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르느 호로느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제 이해하시죠? 이 구절을 왜 읽은지. 봐요, 훌륭해졌어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남방 땅을 지금 정복해 가는데, 땅을 정복하기 전에 기본 거민의 항복 이야기 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까지 가서 아픈 가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까지 하게 되어졌는데, 역시 그 간교한 그들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들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것보다도 결국 그 남겨진 그들에 의해서 계속적인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게 훈련의 한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완벽한 천국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이야기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텐데, 현재는 이미 이루어진 데에서 아직이라고 하는 쪽의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교육은 그들,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겨진 자들이 없어요. 완벽한 존재로 이제 변신이 창조가 되었어요. 좋은 거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장부터 이제 남방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전부 다 읽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장 11절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살펴본 이유는 어디가 있는 건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10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태양과 달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큰 이적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더 커요? 아니면 해와 달이 멈추어 서는 것이 더 커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꼽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거 갈라지는 건 눈에 보이는데 뒤로 갔나? 있나? 착시현상인가? 이게 진짜로 간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10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기 정말 참 읽을 때에 어디에다가 주 포인트가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돼요. 어디라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진짜 멈추어 있었을까요?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진짜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이걸 확증하기 위하여서 창조과학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해가지고 찾아냈잖아요. 아폴로를 쏘려고 하는데, 이게 역산으로 시간을 갔다가 다시 오면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봤더니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어떤 특별한 그 순리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서 다 쏘아도 된다,
만약에 잘못 쏘았다가 0.0000 몇 초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든가 우주에 미아가 되어버린다든가 큰일 난다 이거죠. 여러분 진짜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아니냐? 그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짓이지, 그게 창조과학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은요,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바른 길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지금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기록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하죠. 거기도 누가 싸우셨다고? 여호와께서 싸우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러한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저걸 멈추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있는 적들을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싸우기는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이 나가 싸웠죠. 싸웠잖아요. 이스라엘이 강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겼어요? 질문이 좀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태양이 머물지 않고 달이 머물지 않았으면 그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방인이 이겼어요? 아니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머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물리칠 때까지의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죠. 태양과 달이 머물렀는데 그 태양과 머물러진 달에서 무엇인가 빛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때 그들을 진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머물지 않았어도 그 싸움은 질 싸움이 아니고 이길 싸움이에요. 난 정말 머리 아픈 것이요.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때에 태양이 머물고 어느 때에 달이 머물고 그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천천히 갔다는 말인지 어쩐 것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 기사의 내용은 그런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걸 분석해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나가서 싸운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싸움을 주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굳이 태양과 달이 안 머물다고 해서 그 싸움을 지겠느냐고요. 어차피 이긴다 이거죠. 근데 왜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소재가 여기에서 나왔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로의 대상이 태양이요? 달이에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잖아요. 근데 그 태양과 달이 신격화되어져 있어요. 그들 마음에. 또 다시 그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멈추어라 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대로 돼요. 도대체 우리의 신에게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인 건가? 근데 그 명령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힌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 1번. 2번.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태양과 달에게 멈추었다에 우리는 관심이 있잖아요. 아니요.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귀신을 명하여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데 돼지를 갖고 가더만. 그 영화 무슨 영화죠? 봤어요? 얼마 전에 옥수수에서 본 것 같아요. 아니 옥수수에서 봤나 어디에서 봤나? 근데 돼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 누가 나오더라? 송강호가 아니 누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돼지, 예? 곡성인가요? 막 돼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돼지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어떻게 못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살아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얼핏 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이 아니라 그 귀신에게 명령하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을 선신으로 보고, 우리는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신으로 보고 사단을 악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선신과 악신의 대결로 보는데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선신으로 본다고요? 웃겨요, 정말.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서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에 다른 범주를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남방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고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자신의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데 그것이 그 명령이 먹힌다라고 보면 그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백성들도 이 남방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0장 28절을 보세요. 10장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막게다의 10장 28절에 대한 내용의 정복사건, 또 10장 29절로 30절 한번 보세요. 10장 29절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나오지요. 그러면서 10장 40절로 42절을 보시면 보세요. 또 나옵니다. 10장 40절로 42절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몇 개 성이에요? 쭉 읽어보면 막게다, 그 다음에 림나, 세 번째는요 라기스, 그 다음에요 게셀, 그리고요 에글론, 그리고요 헤브론, 그리고요 드빌. 이렇게 되어지죠. 몇 개예요? 못 세는구나. 제가 세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성읍을 언급해요. 왜 또 하필이면 일곱이냐?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숫자에 아주 민감하게 숫자를 취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땅 정복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어떤 장을 보는데 그 장이 몇 장이냐면은요. 가나안을 나누라고 이야기할 때 그 13장부터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13장부터 이제 정복한 땅을 어떻게 알아? 나누라 라고 하는 것을 그 13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건가? 땅을 나누는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어디까지 갑니까? 19장 48절인가요? 그죠? 분배의 원리 부분에 대한 내용 말고 맞아요? 네, 19장 48절까지 가는데 그 48절까지 분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걸 동심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쫙 가가지고 여기에서 중심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쫙 가요. 그럼 A, B, C, D 이렇게 가고 여기 X 그 다음에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도록 구도를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문학적 구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가운데에다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아두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갔다가 다시 또 펼쳐지는데 그게 이렇게 딱 맞추면 둘 다 딱 맞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이 부분을 발견해서 쓰는 사람이 꼬르파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요. 성경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남방을 정복하는데 몇 개 성? 7개 성만 있겠어요? 더 있겠어요? 있죠? 있는데 7개를 딱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 참 머리 아픈 것이 있어요. 정복 안 된 땅이 나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복 안 된 땅을 나누어 줄 때 시제를 쓰는데 미래 완료를 쓰거든요. 미래 완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 땅 정복의 결론도 누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해주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의 결론은 뭐냐면요. 10장 42절에 대한 내용이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쪽에다가 각 악센트를 주고 싶으냐면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여기에다 악센트를 두는데 우리는 그 악센트가 전혀 안 가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들려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려요. 없음이야. 그러니까 읽을 때에도 잘 읽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게 읽으면 빵점. 시험을 어떻게 해요? 낼 때 그 대목을 읽는 것이 시험으로 낼 수도 있어요. 저는. 졸업시험에다가는 자 여호수아서 10장 42절을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면 빵점, 여호와께서 100점 알았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예.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북방 정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요 11장 1절로 5절을 보면은요 대연합군이에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야기해서 엄청난 큰 연합군이 그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4절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기가 질릴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힘내라 힘. 다 같이 시작. 힘내라 힘. 두 번째 힘내자 힘. 시작. 힘내자 힘이 안 들어가네. 왜? 너무 큰 대적이 대연합군으로
모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힘내게 하시는 메시지가 하나 딱 던져지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풉니다.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은 지금 빵점은 아니지만 50점이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강조했으면은요 뒤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직 안 갔죠? 어디 하는가 한번 봅시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봐봐 안 나오잖아. 너무 앞에서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여기 앞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말하는 내용이니까 무조건 여호와께서만 나오면 막 큰 소리. 그건 그 흐름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내가 무엇해요? 넘겨주고 무엇한다? 몰살시킨다라고 그랬죠. 그럼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이 전쟁에 이기는데 이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빌려서 너희들에게 넘겨주면 너희들이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것은 누구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내가 넘겨준 거다. 너희는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이 있었으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대연합군이라니까요.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또 나오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걸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착각할까봐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흥분된다. 올라가, 또 이겼네, 이겼다, 또 뺏었다, 또 땅을 차지했다.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했다가 도로 다 뺏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땅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인과 같이 행세하고 살아간 날들이 별로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그렇게 완벽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때가 다윗 때의 후반, 솔로몬 때의 초반 정도 내용이지, 그 앞뒤로 보면은요, 전쟁의 계속된 역사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는 싸움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평안이 그쪽에 오지 않았어요. 그 뒤에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민족들을 소개해버리는, 거기에서 다 바깥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동시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형통한 날이 올 때에 기뻐. 곤고한 날이 오면 우악이야. 형통한 날이 또 오면, 이걸 여기 자체에다가 마음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이든 북방이든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무슨 날이에요? 형통의 날이에요.
그죠? 여리고는 형통의 날, 아이는 불통의 날, 곤고한 날. 여리고를 아이를 다시 점령할 때에는 무슨 날? 형통한 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어지는 이유는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방편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 위에서 형통함과 곤고함이 있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안에서 형통함과 곤고함이 있고, 중간 정도 되어져도 형통함과 곤고함이 같이 있는 것이지 절대 완벽한 형통한 날로 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 정복 이 스토리에 대한 결론은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 내용이죠. 첫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취했다. 그거 성경에는 점령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걸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왜?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과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죠. 이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라카흐거든요. 그럼 혹시 히브리어 사전 가지고 왔어요? 히브리어 사전에 그 라카흐가 어디에 해당되어져요? 몇 번? 3947을 찾아볼게요. 자, 3947. 3947 여기 나오네요. 라카흐 미완료형, 명령형, 부정사 절대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취하다, 고정시키다, 부착하다. 두 번째 데리고 가다, 이끌다. 세 번째 취하다. 또 다시 밑에 가서 취하다. 뭐라고요? 취하다. 점령하다라는 내용보다는 뭐가 더 강하다고요? 취하다. 점령하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거의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박도영 집사님도 찾아보고 있죠? 그 점령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진 거 있어요? 어디 저 밑에 보여요? 나는 안 보여. 점령하다라는 개념도. 밑에 어디? 저 밑에 어디? 보고 말하는 거예요.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요? 3947. 중간쯤에 299 페이지에 중간쯤에요. 내 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 책이 좀 중간쯤에요. 점유하다, 차지하다, 점령하다. 점유하다, 차지하다, 점령하다. 점유하다. 여러분, 점령하다라고 하는 개념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니고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고요? 취하다. 혹시 개혁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개혁개정 말고? 거기도 점령으로 나오나요? 점령으로 나와. 차라리 뭐라고 써야 된다? 취하였다. 라카흐라고. 취한 지역이 써주네요. 아, 그래요? 취한 지역이라고? 고맙네요. 자, 저를 보시고. 이게 지금 점령하다하고 취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점령은 누가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고, 취하는 건 점령한 땅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거하고 물고기를 이미 둥둥 떠 있는 걸 내가 취하는 거하고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11장 23절. 그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보면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 쭉 나오죠. 오랫동안 23절 마지막 23절 저기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또 뭐가 나와요? 점령하여 라카흐가 나오는데 무엇했다는 거예요?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스토리의 결론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할 때에 그 성경에 쓰여진 단어가 뭐라고요? 라카흐라는 말인데 이건
취하다라고 하는 쪽에서 내가 전쟁을 통하여 내가 빼앗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떨어진 과실을 줍는다. 이런 정도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11장 21절로 22절을 보세요. 11장 22절로 23절 봤지요? 21절로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나오지요?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뭔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을 보세요. (13장) 30절로 3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 누가 나와요? 아낙 자손 나왔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건너가서 그들 눈에 보였던 누구요? 아낙 자손. 사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여서요. 하나님 당장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건 우리의 하나님은 메뚜기 하나님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메뚜기로 만든 거예요. 메뚜기 왕. 메뚜기 왕은 뭐지요? 사막인가? 여친가? 뭐 그런 정도로 그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몇 년 돌린다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40년이 좀 안 되죠. 이미 거기까지 왔던 기간이 있으니까 돌리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서 40년이라고 하는 about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의 고백 중에 꼭 해야 될 고백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 40년을 돌게 만들었던 그때의 그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써놓은 것이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정복 스토리의 결론으로 딱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메뚜기로 표현했던 건데 그 메뚜기 같은 존재가 그 아낙 자손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 그렇구나. 난 또 용맹을 키워서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아낙 자손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이라 그 말입니다. 정복 스토리의 세 번째 결론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읽어서 어디에다가 악센트를 줘야 되는지 시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제사의 종에 따라 기록을 중에 이 땅에 뭐요? 점수가 안 나와요. 세 번째 정복 스토리의 결론은 전쟁이 그쳤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그쳤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요.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땅 정복은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복 스토리의 결론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에 대한 내용이
12장에 나오는데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은 가나안 땅, 즉 요단 서편 땅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죠.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아니라니까. 가나안은요, 요단 서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제 하나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박덕영 집사님이 뭐라고 해요? 두 지파 반이 되돌아가면서 뭘 세우지요? 단을 세우잖아요. 그 단을 세우는 것 때문에 이것 봐라. 민족의 통일성을 깨려고 그러네. 여러분, 다른 곳에 단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었을 때에 어디에만 단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산당을 짓고 단을 다른 곳에다 세우잖아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단을 향하여서 남쪽 유다 땅으로 못 내려가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 단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무엇을 섬기는 결론으로 갔냐? 이방신을 섬기는 쪽으로 달려가 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을 다른 곳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쳐 부수려고 했었을 때에 지혜를 내지요. 몇 사람이. 야, 아니다. 이거 특별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가서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었다라고 하죠. 우리가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후에 가가지고 우리들이 다 죽어 난 뒤에 이 땅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졌었을 때 우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변명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두 번째, 요단 동편 땅과 서편 땅의 문제는 뭐였었냐면요,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그 두 지파 반이요, 전쟁에 능숙한 지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먼저 모세에게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 서편 땅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돼요. 그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가서 그들이 없으면 전쟁이 힘들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시는데 그들이 다 두 지파 반이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 거기에서 놀고 있어라. 한 지파 누구만 간다? 제일 유다 지파만 꼭 그렇게 또 중요한 지파를 꼽지 말고요. 아주 우리 지파 중에서 이름도 없는 그 지파 중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가라. 왜? 아까 전쟁하는 걸 보면 그렇게 가도 충분하잖아요. 뭘 보내기는. 그래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무찌르고 난 뒤에 야 나누자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에 있었는 건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동질성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두 지파 반은 같이 싸워서 지금 뺏어가지고 두 지파 나누어줬어. 거기에 가만히 있어. 일곱 지파가 그쪽에 가요. 지금 일곱 지파 반이죠. 가요. 거기 가서 싸웠어요. 저거 꼴보기 싫었겠어요? 꼴 보기 좋겠어요? 꼴보기 싫죠. 갈라진다니까요. 한민족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면서 얼마나 반목이 심했는가를 생각한다라고 보면은요, 12지파를 통하여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그들의 그 동질성이 깨지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시잖아요. 뭐라고 꼬셔요? 가. 그 대신 요 땅 너무 좋잖아. 너희들이 꼭 줄게. 지금 확정을 해버리자. 그 인정해버려요. 그 나중에 추인을 하거든요. 조금 이따 가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 땅 그들의 것이다 라고 추인을 딱 해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가야지요. 왜? 자칫 잘못하면 12지파가 다시 나누자고 해가지고 이 땅이 그들의 땅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초기니까. 다시 제비 뽑으라 이거예요. 그때 모세가 준 거 무효다.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추인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중요한 것은요,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그가 왕이었을 때, 대통령이었을 때 북한하고 어떤 거래관계에 있어서 내가 승인을 하면은요, 그가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만 효력이 발생돼요. 근데 그게 그 대통령이 바뀐다 할지라도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추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짜 그게 확정될 수가 없는 거라 이거죠. 확정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하자?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편당과 서편당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오늘 그것까지 다 못 나갈 테니까 지금 양념으로 지금 치고 간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복 스토리의 우리의 결론을 지금 봤지요. 그럼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에 대한 다시 모세의 정복한 것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2장에서 다시 그 정복한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12장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트랜스 조르단, 요단 동편, 시스 조르단, 요단 서편. 이게 동편과 서편인데 동편은 누구 때? 모세 때. 그게 12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시스 조르단, 요단 서편이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12장 7절로 8절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 12장에서 왜 이 정복한 땅에 대한 내용 요단 동편과 서편이 동시에 나오느냐? 왜 그래요? 너무 질문이 좀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기는 왜 그래? 이제 나누어야 되니까 그렇지. 서편 땅 지금 정복했잖아요. 서편 땅 정복해서 서편 땅만 이야기해가지고 나누게 되어지면 동편 땅에 대한 내용의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점령한 땅, 12지파가 나누어야 될 땅,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12장에서 한번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당연히 여호수아 몇 장으로 넘어가요? 지금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에 땅을 무엇하라? 분배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은 여호수아 13장부터 몇 장까지? 21장까지라고 그랬죠? 그럼 이 땅 분배에 대한 결론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호수아 이야기하죠. 저 말 제 입술만 따라오지 말고 여러분들 이 먼저 나와요. 시작. 여호수아 안 나오네. 아이 참. 처음에 시작할 때 21장 43절로 45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1장 43절로 45절을 먼저 봐야만이 이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21장 43절 이거 읽었죠? 다 같이 또 시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됐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상당히 많이 진보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쭉 하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김없이 선한 말씀. 근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했어요? 나눴어요? 아니지요. 근데 다 정복된 걸로 하네요? 하나도 남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네요? 그냥 그런 걸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나누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말은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분이 생각하시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래 완료, 정복되지 아니한 땅을 나눌 때에 쓰는 시제는 뭘로 쓴다고요? 미래 완료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의 결론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3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미 준 것도 준 거고 앞으로 줄 것도 준 것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땅 주고 이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올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안식이지요. 여기에서 중요할 것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땅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안식의 주제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 지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라니까. 두 사람이 연애를 해요. 그래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어요.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시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 나한테 선물을 갖다 주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이상하네. 뭔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선물을 계속 갖다 주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어느 틈엔가 선물을 주는 것이 끊어졌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왜 나쁘다는 생각과 왜 좋다는 생각이 들어갈까요? 예? 받았던 걸 안 받으니까. 그렇죠. 식었나? 이런 생각. 네? 마음이 바뀌었나?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처음에 받을 때에 아마 그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마음을 보았으면 주지 않을 때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선물을 봤어요. 선물이 좋으니 선물이 안 올 때는 안 좋은 거라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아픔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줄 때는 뺏어갈 때는 왜 뺏어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줄 때도 뺏어갈 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줄 때 그 준 곳에서 그 마음을 읽고 가져갈 때 주지 않을 때 그 주지 않는 데에서 그 마음을 읽는다라고 보면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의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하여서 내 마음을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온 땅을 약속하신 대로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읽으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으라고 하는 건데 약속대로 주셨으므로 어떻게 줬어요? 온 땅을 다 주었으므로 이런 거에 우리의 마음이 쏙 뺏겨가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 다 선물들 다 어디론가 가져가고 그 사람 하나만 남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참 이상하지요. 이게 사람의 생각은요 물질 있는 곳에 무엇도 있더라? 마음도 있더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그렇게 사용을 해버린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대목을 그렇게 읽으면 정말 큰일 나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걸 통하여서 땅이 정복되어지고 안식이 찾아온 것을 통하여서 안식은 바로 깨져요. 바로 깨져요. 사사시대에 가봐요. 얼마나 웃기는지. 이게 그냥 완전히 춤을 춰버리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것은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노래가 손봉을 안 해서 안 떠올라요. 그 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래야 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는 못 만족. 하나님의 자녀가 부자로 살면 덧나나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글로 달려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달려와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으로 달려가는데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로 되어진다라고 보면 우리는 다 아웃이지요. 근데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 은혜는 어느 곳에 베풀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그들의 손에 원수를 넘겨주게 되어질 때에 원수들을 이기게 되어지죠. 그럼 그 원수들의 실체는요,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 족속들이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게 있어서 우리의 적들은 누구예요? 예? 아, 크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예요? 그걸 세 종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적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넘겨줘야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이기신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붙을 때에 그 머리 붙는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건가? 예? 아니, 깨닫는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농도만큼. 이해되죠? 하나 떨어지면 더 붙으면 완벽,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목이 떨어져 나가고 그 목이 붙어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서 방금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대적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삶의 변화가 보인다 안 보인다? 사실은 보여요.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보여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내가 변했잖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자꾸 내가 나 중심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오늘 함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아시고 45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무슨 말씀? 무슨 말씀? 선한 말씀. 뭐가 선한 말씀이세요? 뭐가 선한 말씀이세요? 또 지금 찾아보지요? 원어에 빨리 찾아봐요. 토부요, 토부. 토부로 나와요, 이게 토부. 노토부가 아니라.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하더라? 좋았더라. 그 뭐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그 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해요? 못 먹고 못 사는 걸 원해요? 관심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때와 못 먹고 못 사는 때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함이에요. 그럼 선한 말씀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전해 주었었을 때, 언약으로 주어졌었을 때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이 겉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대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복 스토리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에 대한 내용들, 요수아를 다 보세요. 그 면밀하게 들어가서 수술하는 식으로 쫙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사면 마블링 이야기하죠? 중간중에 기름이 다 끼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블링은요, 지독히도 끝까지 빼놓지 아니하고 제거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제거해요? 그걸 칼 다 여며가지고 제거. 그러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울 때 그게 통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통증은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증 없이 그냥 완벽한 아픔 없는 상태를 되기, 그게 평안인 줄, 안식인 줄 안다니까요. 진짜 안식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은 안식 속에 살아갔을까요? 통증 속에 살아갔을까요? 질문을 좀 또 잘못한 것 같아요. 통증이 있는 안식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는 너무 좋은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도 좋고요. 쫓겨나와서 도망가면서 다시 그곳의 복음을 전해서도 좋고. 왜? 네? 왜? 왜? 오늘 대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아이고 주여 어디로 가세요? 내가 누구관데 질투를 하시다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구관데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누구관데. 근데 내가 높이 있으면 관심도 안 갖고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심도 안 갖고 있어. 아주 웃기고 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관심 자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바울은요, 무엇받기를 고난받는 것을 즐겨해요. 그곳에서 자기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의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늘상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잃어버려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잊어버린다?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이죠. 둘 다 똑같네. 잊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여호수아서의 결론도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앞에, 질투의 앞에 쓴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누구시다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분들 봐봐요. 막 목사에게 어떻게 잘 보이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삼켰어요 지금. 뭔 말을 하려다가. 아니,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고,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가 인생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실 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내가 누구간데 질투하시는, 거룩하신 분이 나를 질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땅 위에서 나에게 무슨 날만 주십시오? 형통한 날만 주십시오 라고 그런 띵깡 안 부리죠. 띵깡 절대 안 부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어쩔 수 없는 나와 같은 존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아직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11장 23절은 이미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장 23절이요. 11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미지요? 이미 점령하고 이미 나누었다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또 한 보면 13장 6절로 7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6절로 7절 말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내용은 지금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현재 이미 성취된 것은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극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직 아니에요?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최종적인 극치의 단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의 이미와 아직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마지막 단계의 최종적인 극치의 상태가 이스라엘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의 완벽한 성취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고 쫓겨나서 다시 들어갔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안 들어간 거예요. 아 지금 이스라엘 나라 세웠으니까 들어갔다는 말이냐? 12지파 절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끝났어요. 그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지파는 영적 12지파를 이야기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육적 이스라엘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의 마지막 극치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쫓겨났고 여기에서 마지막 극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쫓겨났고 회복은요. 그들이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완벽한 회복의 나라가 안 됐다라고 알아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민족의 메시아로 딱 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메시아가 어딘가에 지금 이 땅으로 와 있어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들을 세계의 지배자로 완벽하게 세울 메시아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혼란에 빠졌던 것은 그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그들 가슴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극치의 그날을. 근데 그 극치의 그날은 이미 임했어요. 또 아직 아니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 에덴 동산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방주에서의 구원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의 완벽한 이룸도 아니고 다 어떻게 되어져요? 쫓겨나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내 약속은 내가 이룬다 라고 하는 선포의 개념으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령한 교회예요. 신령한 성전이고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벽한 걸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내용으로 땅 분배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 완벽하게 해서 완벽하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대적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약속은 분명히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성취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아담에게 해주었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해주었던 그 약속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을 분배하라고 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면, 아직 아니라고 보면 두 번째는요, 땅을 어떻게 나누지요? 제비 뽑아서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비 뽑을까요? 헷갈리지 않아요? 제비 뽑는다고 하니까? 응? 제비 뽑아 나눈다라고 14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셨는데. 봐봐요. 그걸 운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비 뽑는다. 운. 운에 맡긴다. 우연이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운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지는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래요. 저쪽에서. 잠깐 쉬었다가